여기 8절 시작해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뤘죠. 부흥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내부의 문제. 두 번째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분파,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문제를 여기 1절부터 7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의 근본을 이제 잡아낸 것, 캐치한 거죠. 그냥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인가, 문제 의식도 없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마 늘 기도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 근본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근본의 일은 무엇인가와 나머지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분시켜서 사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1절부터 7절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죠. 하나님의 종, 특별히 사도들의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고, 또 여기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니 이것이 자신들의 사역의 본질인지를 깨닫고 그 결정을 따라서 이제 나머지 또 중요한 일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격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7명을 세웠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쭉 여기 5절에 등장합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을 택해서 이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선언하죠.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8절부터 오늘 15절에는 아까 세운 7명의 그 일꾼, 여기는 7명의 집사라는 표현이 없지만 사도행전 21장에 집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7명의 집사 그럽니다. 이 7명의 집사의 대표인 스데반 집사의 그 사역,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이 그를 통하여 일어났는가를 8절부터 오늘 15절까지 다루고, 사실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한 내용이 7장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한 내용이 이제 7장 끝에까지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여기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겠습니다. 8절의 시작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이거는 우리가 말한 대로 그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 3절 아까 다시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랬죠. 바로 그런 자격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음이 8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간에 큰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죠. 과연 그 큰 기사와 표적이 내용이 뭘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자를 일으켜 세웠다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스데반 집사가 행한 기사와 표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더불어 이제 논쟁하고 변론한 것이죠. 여기 스데반의 논쟁 변론은 쓸데없는 헛된 변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선포하니까 이에 대한 반증으로 저들이 대적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을 이제 여기는 이제 논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는가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랬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무엇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 유추해 보면 아마도 저들은, 유대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스데반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의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그 앞에 드러나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아마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폐하려 한다. 하나님도 없이 저 예수라는 어떤 나사렛 이단의 기술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다 하고 논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8절에 시작해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할 때 스데반이 이기는 것이죠. 자기들도 나름대로 논리나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들이 율법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하지만 은혜와 권능, 그 다음에 지혜와 성령, 이것이 없이는 결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곧 너희에게 그때에 넣어서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마 베드로나 오늘 여기 스데반은 이걸 증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전에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들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그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게 전하니까 그 복음 전파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제 입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그들을 감화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생명이 있죠. 목사인 제가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별 이야기 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시간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스데반의 능력 있는 변증에 대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던 대적자들이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첫 번째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그랬죠. 그리고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데 내가 무슨 모세를 거역했느냐? 왜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그 말을 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나는 모세가 이야기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또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또 13절에는 거짓 증인을 통해서 스데반이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아마 성전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또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한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을 갖고 저 사람은 성전 파괴자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율법을 재해석하시잖아요. 근데 율법을 재해석할 때 모세의 율법을 다 거짓말이야,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지금 모세의 율법을 장로들이 자기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니까 모세가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하란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다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들은 율법을 거스린다,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에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랬죠.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 충동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 스데반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주지 않은 권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를 협박했는데 저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위신이 떨어지고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종교적 권력,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 스데반 집사의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충동하는 것이죠. 야, 사람들이 쟤네만 좋아하고 쟤네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쟤들 좀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엎어놓고 그래야 돼. 뭐 이렇게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충동질하여 반대하게 하는 일을 벌이게 하는 것이죠. 이 스데반이 만난 상황 어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당한 그 상황과 내내 똑같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적했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수법과 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방법이잖아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매수해서 저 사람 율법, 성경을 파괴하고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을 부수려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똑같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여론 재판을 해서 예수님 바라바를 살릴까 예수님을 살릴까 누구를 살리라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여기 7장 뒷부분에 보면 돌에 맞아요.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이제 체험하는, 예수님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또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돼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밖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래요? 뭐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행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런 모습이 드러나냐면 여기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죠. 과연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어떤 얼굴인데 천사의 얼굴 같았어? 아까 우리 찬송가 처음에 불렀죠?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계시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답답함이 있는데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짜예요. 물론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뭐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기쁠 수 있고요. 아들이 잘 돼서 기쁠 수 있고요. 또 TV 뭐 개그 프로를 보고 즐거워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가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지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칠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되었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고 마지막에 순교할 때 뭐라고 말해요? 60절에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대로 지금 순교당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이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복음 전하면 여러 사람 말들이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거 주느냐? 다른 사람한테 나가서 줘라 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또 스데반 집사처럼 인내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지금 스데반 집사에게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충만해야 돼요. 오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충만해서 이런 은혜와 권능 성령이 충만하려면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 또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필요해요.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정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육신적인 정욕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그 싸움에 우리가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때 대적자도 나타나고 거짓 증언자도 나타나고 또 충동질에서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일을 크게 반대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주신 능력으로 이 일을 기쁘게 잘 감당함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충만한 말씀 충만한 역사가 오늘 아침부터 또 오늘 저녁까지 충만함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모이려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빌 바를 우리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가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처럼 또 나머지 일정도 사경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비록 짜증나는 날씨고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